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랩멘트들을 꼭 끌어안고 고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죄와 저주를 끝내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신단다. 일평생 이 언약을 잊지 않는 귀한 렘넌트 되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주신 시스템이 뭐냐? 바로 가정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돕는 배필로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가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정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언약이라는 걸 주셨어요. 처음으로 주신 언약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언약을 주셨어요. 네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죄 사건이라고 하고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라고 말하죠. 그래서요, 언약을 잃어버리고 완전 실패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가정에 또다시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셨어요.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단순히 하나님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고 모든 사람이 운명과 사주팔자에 붙잡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 가정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겁니다. 뭘 선포하시냐면, 내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네들 구원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냥 나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가정을 향해서 말씀을 주세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잠깐 나누겠지만 아브라함의 가문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부르시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지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리고 앞으로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만들어질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내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만 말씀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을 향해서,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향해서 말씀을 주신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정이라는 걸 주시고 그 가정에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항상 들어 사용하신 게 바로 누구냐면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와 사랑하는 우리 남편 혹은 아내가 이룬 이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곳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데 우리 가정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아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어떻게 하면 가정을 부숴버릴 수 있을까 늘 여기를 고민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무너뜨린 거고요. 언약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면서, 돌로 쳐 죽이면서 처음 살인자가 됐어요. 남을 죽인 것도 아니고 누굴 죽였어요? 자기 형제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가정과 가문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 있죠. 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정신문제 참 심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다음으로 정말 무서운 문제가 뭐냐면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10가정 중에 5가정 이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율이 이미 50% 육박했어요. 제가 저 안성의 쬐끄만 시골교회에 있을 땐 몰랐는데요. 여기 예전교회 와보니까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1000명이 넘어가니까 이혼하고 또 재혼하신 가정들이 예상외로 많더라고요. 예상 밖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신방을 가다 보면은 제가 웬만하면 남편의 성함, 아내의 성함, 그 다음에 그 밑에 자녀들의 이름들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가기 전에 항상 성씨를 다 확인하고 가요. 왜냐니까 아빠랑 자녀가 성씨가 다른 집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옛날에는 너 아버지 뭐 하시니? 이런 것들 질문하는 게 별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 물어보는 게 굉장히 신뢰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왜냐면 이제 아빠랑 같이 안 사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사는 아빠는 원래 내 아빠가 아니에요. 뭐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는요, 가정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굉장히 신뢰되는 질문이 됐어요. 요즘 들어 우리나라는 그런데 외국은요, 이미 10수년 전부터 그런 질문이요, 굉장히 신뢰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아버지 뭐 하시니? 이런 질문은요, 굉장히 예의 없는 질문이었어요. 왜냐면 지금 유럽, 미국 이런 외국은 이혼율이 300%입니다. 왜 300%냐면 이혼하고 재혼하고 또 이혼하고 재혼하고 또 이혼하니까 이혼을 3번씩 해버려요. 한 사람이. 그래서 이혼율이 300%예요. 그러니 여러분 점점 가정의 의미라는 것이 점점 이상하게 변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신상명세 이런 거 쓰면은요, 아버지 어머니 쓰라고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는 개인 신상명세에서도 아내, 남편 쓰라고 안 나오고 파트너 누군지 쓰라고 나옵니다. 그게 뭐죠? 동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살아보자. 어차피 이혼할 수도 있으니까 법적으로 신고하지 말고 그냥 살아보고 마음에 맞으면 나중에 애까지 낳고 그래도 더 살만하면 그때 가서 우리 혼인신고하자. 가정이라는 것이요, 또 누구를 만나서 내 평생을 계획하고 내 평생을 그 가정이라는 바탕 위에 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좋으면 만나고 싫으면 헤어지고 그게 가정이 돼버렸다니까요. 무슨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의미를 점점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 왜요? 가정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중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알맞고 최고의 축복될 사람으로 나에게 주신 남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최고의 아내, 이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을 발견하고 붙잡는 축복을 여러분들 날마다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방법이고 우리 부부가 사는 방법이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건축가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눈을 밤새 또렁또렁하게 뜨고 지키는 자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 지켜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존재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싸워 이길 수 없는 영적인 존재 사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안에서만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정말 분명한 이유를 오늘 발견하시기 바라고 나의 가정을 지키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첫 번째 비밀,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누려야 될 축복,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와서 헌신봉사 열심히 하고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까? 사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주실 때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한 상태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쁜 구석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그냥 내가 좋대.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보상으로 사랑이라는 걸 주신 게 아니에요. 나는 원래부터 한게 없지만 하나님은 그저 사랑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함께한 그 사람이 나한테 다이아 반지를 줬든지 안 줬든지 나는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미. 그쵸?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요 사랑받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많이 해드릴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찾아가는 게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연애할 때 혹은 지금 이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서 고민하잖아요. 우리 남편은 뭘 좋아하는지도 하나하나 체크해요. 된장찌개보단 김치찌개 좋아하고, 그쵸? 신김치보다는 간 만든 김치를 좋아하고, 지른밥보다는 꼬들꼬들한 밥을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쵸? 내 남편이 좋아하는 걸 찾는 거예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니까 내 아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갑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찾지 않고 그냥 내 나름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합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을 생각하면서 아내를 생각하면서 뭔가 하는데 그냥 남편이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내 멋대로 막 해버린다. 그러면은 남편도 물론 그것을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받겠지만 아마 힘들 거예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회, 생선, 물속에 사는 애들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진짜 물속에 사는 거 진짜 싫어요. 우리 간대서 원수님이 계신데 얼마 전에 이사 신고하셨는데 제가 다른 데 갔다가 스케줄이 좀 꼬여가지고 예배 자리 못 갔어요. 그랬더니 식당에라도 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식당에 오라고 주소를 찍어주셨는데 식당 제목이 어부. 제가 그거 보자마자 심각하게 고민해서 이걸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해산물 진짜 싫어하니까. 우리 주사님은 진짜 자기 사는 동네에서 아니 안산에서 진짜 맛있게 하는 집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건데 저는요 그게 고민되더라니까요. 물론 가가지고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많이 먹고 왔어요. 저는 그렇게 비린내 안 나고 맛있게 하는 집 처음이었어요. 저기 성포동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부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좀 비싼 곳이에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아무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거,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말할 때는요, 내 멋대로 해보라 그냥.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하면서 막 해버려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을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것이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언약 속에서 발견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그게 하나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헌금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봉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냐? 내가 준 언약의 말씀만 잊지 말고 그것만 붙잡으라 하셨어요. 특히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주제는 뭐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으나 사나 예수만 붙잡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막 열심히 나 하나님 좋아요. 헌금도 막 드리고 막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근데 나중에 문제 탁 터지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고 떠나버리고. 그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오든 응답이 오든 좋은 일이 있든 좋지 않은 일이 있든 내가 원하는 게 성취가 됐든 안 되어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이루기 두 번째 방법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부르셨죠.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실은 이 내 족장에게 주신 말씀들이 이렇게 네 가지로 한 번도 정리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태영아부에서 메시지 하려고 메시지를 정리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에 특히 내 족장에 주신 말씀들이 이렇게 저에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아브라함 가문에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네가 복이 될 거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 예수가 오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밝히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한번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주신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이 출생한 다음에는요, 이삭을 위한 또 언약의 말씀을 또 예비하셨어요. 그게 뭐였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삭을 예물로 드리라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이삭을 예물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뭘 발견하게 하셨죠? 순양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그 자리에 이삭이 죽는 것 대신에 누가 죽었습니까? 순양이 죽었어요. 무엇을 의미하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뭘 보여주셨냐? 오실 메시아가 오실 이유를 이삭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해 주시고 이삭에게는 오실 메시아가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죠? 또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저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는데 거기에서 사닥다리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을 주세요. 근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시지 않았던 말을 뒤에다가 한마디 더 덧붙이세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이 티끌과 같이 많게 하고 너희 민족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뒷절에 뭐라고 하시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뭐죠? 임마누엘의 축복이잖아요. 예수가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보여주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회복되어질 축복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즉 구원의 축복. 야곱에게는요, 구원의 축복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언약, 임마누엘의 축복을 보여주신 거 있죠. 그러면서 요셉에게는요, 창세기 37장에 꿈을 통하여 뭘 보여주십니까? 세계복음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4명의 족장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요, 어찌 보면 그냥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이삭에게는 너 대신에 순양이야. 그리고 야곱에게는 또다시 언약을 확신시켜 주시고, 요셉은 그냥 꿈 꿨네. 아버지와 아들
엄마, 그 다음에 형들이 다 저라는 꿈을 꾼 거야.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런 내용일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의 오심과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어진 구원의 축복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세계복음화를 내 족장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오로지 뭐 중심이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요새까지 주어진 모든 말씀이 결국은 오직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언약 붙잡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들을 어디다 새기라고요?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들이 태어나면은요, 여지없이 나타나십니다. 그 자리에. 뭐 하시려고요? 언약을 또 한번 확인시켜 주시요. 또 다른 후손이 태어났다. 그 자리에 여김없이 나타나십니다. 왜요?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요. 또 나타나십니다. 왜요?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 자리에 홍남사도 나타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오실 메시아를 붙잡는 것,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붙잡는 것, 지금 나에게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를 붙잡는 것,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 이루어 나가시는 예수를 붙잡는 것, 그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의 세 번째 모습, 이 놀라운 언약의 비밀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사라. 이삭의 아내가 누구죠? 리브가. 야곱의 아내가 누구죠? 라헬.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이시죠?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이 세 사람이 다 누구예요? 예, 아브라함 가문에 있는 며느리들입니다. 그쵸? 아브라함의 아내와 아브라함의 며느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불임이었어요. 이 세 여자들이 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리브가는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라헬은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겨서 그 태의 문을 여셨다 성경에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놀라운 언약을 주시고 너네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룰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들어오는 여자마다 불임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이거는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불가능처럼 보이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 주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여자가 다 불임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불임인 여자 3명을 통해서 언약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사라 외에도 하갈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사라의 몸종. 근데 그 하갈을 통해서 오는 아이는 아니야. 오직 사라를 통해서 온 아이만 돼요. 불임인 여성을 통해서 온 아이만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리브가 여자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 여자도 불임이었어요. 야곱에게는요,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레아와 그 다음에 라헬, 그 다음에 레아의 종, 라헬의 졸. 그런데 요 4여자 중에 3여자는 다 아이도 임신도 잘하고 순풍순풍 잘나. 그런데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 라헬은 애를 못 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태의 문을 여시고 거기에서 나온 첫 아이 요셉을 4번째 족장으로 세우셨다니까요. 뭘 의미합니까? 절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됐잖아요. 아이에게 언약 전달하는 게 사명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냥 쉽게 그냥 남편하고 잠자리만 가졌다면 애 들어서고 막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십수년을 늘 고민하면서 왜 나는 아이를 안 줍니까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막 갈등하고 막 고민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 주실 때마다 아이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 이 부모님들에게 그 아이는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이. 내가 언약을 전달해야 될 아이. 그러니까 이 가정마다 그 아이는요, 이 부모님들에게 사명이었어요. 오직 언약을 전달할 사명으로 이 아이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주신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불임 아닌데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몇 퍼센트나 되는 가정이 우리 아이를 위한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우리 아이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응답을 누릴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의 비밀을 가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는다는 게 쉬운 확률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들어왔습니까? 전 세계에서 1%도 안 되는 확률 속에 여러분들 들어와 계신 거예요. 아멘. 언약 가진 두 남녀가 만나서 언약의 후대를 낳았다? 이거는요 진짜 불임 여성만큼 힘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왜?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계복음화 이루어나가시려고. 여러분들 품에 안겨있는 아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가정을 교회로 만드시고 언약 전달하기를 쉬지 않는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헌금 많이 하고 가서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돈 없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굴 원하시냐? 진짜 언약을 마음에 새긴 사람. 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서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지속되어져 나갈 수 있는 가정 가문을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응답받는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가정 가문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가정 가문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는 가정 가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화기 없는 것 같네.